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갈래 길 앞에서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식도 끝냈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과 연관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본에 나타나셨다.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성전 봉헌을 마쳤을 때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성전 봉헌을 마쳤을 때, 그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타났으면 좋겠으나 나타나실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했을 때에 그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바를 했을 때 왕이 되었지만 이에 감사하여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에 내가 할 도리를 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신다. 내가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뤄냈을 때에 그 끝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할 바가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깨닫고 이대로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나타나서 말씀하신 바는 네가 하는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듣고나 계시는 걸까? 들으셨다면 들었다고 뭔가 좀 사인이라도 주시지. 벽을 치는 것만 갖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기원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응답의 사인입니다.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다. 내가 할 바를 다 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라고. 알았다, 내 이름을 두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늘 내려다보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고. 이곳이 성전이다.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게 답답합니까?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의 재단을 묵묵히 쌓아 나갈 때에 그때에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는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1000번째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꾸준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뭔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해주지 왜 대답이 없으실까? 그럼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에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겪어봐도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 드린 바 서운한 것은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했고 솔로몬은 꾸준히 했고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 지키지 않는 길입니다. 이 두 갈래 길, 하나는 순종의 길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인데 이 두 갈래 길 가운데에서 솔로몬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길의 결과, 종착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지켜 행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결과입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 계속해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다윗 왕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왕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끝장내고 쫓아낸다. 더 이상 못 살게 만들 거다 하는 말씀이고, 이어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한테 바쳤는데 성전 봉헌 막 끝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박살내겠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박살내버렸는데 쳐다보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겠습니까? 끝장낸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을 때에는 복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전 잘 건축하고 봉헌 예배 잘 드렸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 말에 순종부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순종이 귀한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늘 유행과 흐름은 인간들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넓은 길을 가려 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고. 다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만 섬기라고 고집 피우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고, 사랑하고 화평의 공동체에 이루라고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으나 인간들은 욕심이 사로잡혀서 다른 인간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다가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살으라고. 그래야지 복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8절입니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리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무리 잘 지어 놓았더라도 높은 곳에 지어 놓았더라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 성전 박살내겠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다들 한마디 하겠지. 어쩌다가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드린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화평이 뭔지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성전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거기도 내가 다 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부터 박살내서 그런 가운데 기도는 무슨 기도, 그런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런 거 없다고, 박살난 인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도 다 들으시는구나. 때가 되면 분량이 차면 그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소망 가지시고 잘 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이런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신 거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